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최후 유언으로 우리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와 같은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험악하기 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하며 살아가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하시고 또 당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떼 가운데 양이 들어갔으니 이 양이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갈이 찢겨서 죽임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이 이리떼 같은 악인들한테 너희들이 당해낼 수도 없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다 멸절돼 버리고 말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험악한 곳입니까? 그것은 이리떼와 같은 악인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다 험난한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죄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악인은 아닙니다. 죄인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죄인이고, 그러나 악인은 뭐냐? 악인은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믿는 무신론자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저 중국 공산당 세력들은 다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은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유물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감독할 것이냐? 우리 마음대로 욕심대로 먹고 살자. 그리고 남을 해하고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험난한 곳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현대 역사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저 러시아의 스탈린 같은 악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동료 사람들 수백만 명을 다 죽이고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죽이고, 그리고 정권을 잡고 수천만 명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렇게 공산 치하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근자에 이 중국의 시진핑 악한 무신론 악인의 공산당 세력들이 세계를 자기들이 제패해 보겠다고 생물학 무기를 실험하는 우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음을 속속 증명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지금 속속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죄인은 불쌍히 여겨서 서로 죄를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죄인은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지만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악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말고 악인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말아라. 악인들은 너희들이 싸워서 못 이긴다. 악인들하고는 아예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악한 정권들하고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무신론 악한 공산주의 세력하고는 우리가 절대로 친하게 지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이 됐. 저는 산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짐승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짐승은 참 착합니다. 짐승은 자기 먹고 살려고 그저 움직이는 것밖에 없고 자기 배부르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짐승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렵지 짐승이 두려운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지혜와 순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에 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는 것과 같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 지혜와 순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 지혜와 순결이 뭐냐?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이 뭐냐? 다름 아니라 지혜와 순결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무슨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권세와 능력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침받고 기적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표적과 기적과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지혜와 순결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그리고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빌립이 누구인 것입니까?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아주 신실하다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교회가 집사를 세우는데 우리 가운데 아주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라. 그래서 아주 죄롭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7 집사로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순결한 정결한 삶을 사는 이 빌립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왔고 못 걷는 사람이 나왔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뭐 기적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지혜와 순결의 역사가 없이 그저 능력만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악한 마귀의 거짓 표적일 수 있다고 우리를 단단히 주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도 이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 이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공산당 세력이 능력이 많아요. 이 중공 세력이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나타날 뿐 아니라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표적과 기적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참된 지혜겠습니까? 참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순결함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과 기적은 전부 다 이 사탄의 거짓된 것들이, 그런 것들로서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람을 다 죽이는 능력인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정의를 되려고 한다면 주님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먼저 1차적으로 내 마음의 지혜로 임하고 그리고 내 생활의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지혜와 순결함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참된 지혜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인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문제로부터 우리가 상함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지혜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꼭 받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되는 권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주 예수님으로 고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연설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났는지,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 베드로가 갈릴리에 무슨 학교도 없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라 배운 게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불황무식한 어부 출신들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지혜가 넘쳐나고 지식이 넘쳐나가지고 이 베드로가 일장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전부 다 감동을 받아서 한꺼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번쩍 튀었습니다. 놀래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도 참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 도대체 이 베드로가 어디서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연설을 잘하고 설교를 잘했느냐. 사도행전 4장 11에서 14절에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었다.
지혜도 충만하고 지식도 충만하고 그래서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리고 막 표적도 일어나고 병든 사람도 막 나아버리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비난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대적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뱀 같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폐일원하고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운동을 잘못 오해해서 성령 운동은 그저 불로 방방 뛰기만 하고 막 열심으로 막 귀신만 쫓아내면 뭐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지혜도 무시하고 지식도 무시하고 뭐 공부해서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다 성령 운동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성령 운동은 지성적인 영성 운동하고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해서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임한 가운데 성령의 운동의 역사를 나타내야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반지성적이고 반신학적이고 반상식적이고 그런 식으로 무조건 불로 하면서 성령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리라고는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순교자 스데반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논쟁을 하니까 대적자들이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렇게 지혜와 지식으로 말을 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실력으로서는 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논쟁을 하는데 뭐 논쟁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스데반이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지식의 영으로 논쟁을 하니까 당해낼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한 번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 와서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공개할 거고, 돌로 치라 그러면 참 자비롭지 못하다고 공개할 것이고, 올무에 탁 끌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혜로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다 뿔뿔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또 예수님도 올무에 걸기 위해서 데나리온 화폐 하나를 갖고 와서 물었습니다.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를 대적한다고, 또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로마 앞잡이라 그럴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하시니까 이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 받고 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마귀의 올무를 다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스데반을 도저히 말로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 정인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도 모독하고 모세도 모독했다는 완전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먼저 주어지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말하기를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몸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해야 돼.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돼. 뭐 어느 병원이 좋고 어느 의사가 또 진단을 잘하고 이런 걸 다 알아보고, 그래서 좋은 의사 만나면은 그냥 단박에 나아버립니다. 그런데 엉터리 의사 만나면 나을 것도 안 낫고 완전 고생하고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면은 절대로 몸도 건강할 수 없어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지혜가 있고 얼마만큼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전파했는데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에베소에 돌아와서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장로들이 바울을 만류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에베소의 한 교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반드시 대적자들에 의해서 당신은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까지 나는 가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나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과연 그 예언한 대로 그 유대인들이 막 분기가 탱천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 사방에 다니면서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분기가 탱천해서 바울을 잡았습니다. 죄목이 뭐냐?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뜰에 들어갔다. 그것을 죄목으로 잡아가지고서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래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을 적결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관원에 의해서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막 분이 탱천하기 때문에 아예 뭐 로마 관원이 오기도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오기도 전에 이놈을 그냥 잡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유대인 무리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겹겹이 애워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절명의 위기에 처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께 지혜를 간구했어요. 성령이여,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는데,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겹겹이 둘러쌌는데 유대인들 중에도 교리가 약간 다른 두 파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인데, 바리새파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그렇게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은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교리가 달라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이 두 파가 그냥 있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 이 두 파를 서로 분쟁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예수는 부활을 증거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이것이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예상했던 대로 막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로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간에 일어나 다투고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서로 막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틈에 천부장이 보낸 군대가 당도해 가지고서 바울을 살려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혜롭게 시간을 벌지 아니했더라면 로마 군인들이 당도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살해돼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울울거리고, 저도 목회하면서 온갖 악한 사람들 많이 보면, 목회는 이 죄인들을 상대하는 목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목회가 어려운 것은 죄인들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전하고 서로 회개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죄인을 내가 용서해주고 또 내 죄도 용서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인 것입니다. 죄인들 목회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들 목회하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이 악인들은 뭐 올무를 걸어가지고서 교회를 막 회파하고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교인들 사이에 막 송사를 일으키고, 요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억울하게 그냥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 권사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뭐 해결할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 올무를 탁 끌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해결할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고, 밤중에 산에서 내려와서 비가 줄줄 오는데 밤중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서 집에 딱 새벽 1시쯤 되어 딱 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한테 말씀을 주신, 헌법책을 보라고, 교단 헌법책을. 거기에 다 해결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막 그 책을 보니까 막 해결책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상세하게는 내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가지고서 그 해결책을 갖고 딱 나가니까 뭐 경찰, 검찰에서 다 무혐의 처분 받아버리고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완전 다 물리쳐버려 말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을 상대할 때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가하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악한 세력들이 지금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악한 이 무신론 세력이 일어나가지고서 뭐 차별 금지다, 무슨 뭐 동성애다, 뭐 가족을 뭐 또 새롭게 뭐 법으로 한다, 뭐 온갖 그런 악법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
그 성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남성, 여성 차이가 있고, 응? 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더니 그것이 또 법적으로 또 고소가 되고, 저 아버지가 세상에 희한하게 돌아간,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뭐 화장실도 남녀 구분을 또 뭐 없앤다는 또 그런 또 보도도 나오고, 도대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성령 주시는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성령의 권능은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순결함이나 거룩함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덕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권세와 능력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순결이다, 거룩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윤리고 도덕이고 그 윤리요 도덕의 한 항목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순결함과 거룩함이야말로 그 자체가 위대한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순결함이 능력이에요. 그 왜 능력이냐? 여러분, 순결함,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정죄당할 이유가 없어요. 정죄당할 이유가 없게 하는 능력, 그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막 정죄당하고 정죄 화살을 맞아보세요. 천하의 장사라도 정죄 화살에 맞아버리면 쓰러지고 맙니다.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잘못을, 죄를 범해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정죄 화살을 맞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누가 정죄 화살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순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아예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니, 그리고 정죄 화살을 아예 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냥 끙끙거리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아예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까? 또 질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질병을 고친다고 막 연구하고 막 약 만들어내고 그래서 고치는 능력이 있고, 아예 질병에 안 걸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에이즈 같은 질병,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걸리고 난 다음에 뭐 이거를 치료하겠다고 그냥 온갖 약을 먹고 그래서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생활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데 왜 에이즈가 걸립니까? 에이즈 아예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순결함과 거룩함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결함과 거룩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위대한 권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권세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결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거룩함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부정적인 게 없는 것입니다. 뭐가 순결이냐? 뭐 그냥 깨끗한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이 순결인 것입니다. 뭐가 없느냐? 욕심이 없는 것, 이 순결입니다. 탐욕이 없는 것, 이게 순결입니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없는 것, 이게 순결입니다. 미움이 없는 것, 분노가 없는 것, 원망이 없는 것, 불평이 없는 것, 이것이 순결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을 미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악인들이니까 당장 미워해야죠. 아닙니다. 악인을 미워하게 되면은, 악인이라고 미워하게 되면은 내가 순결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의 죄가 딱 들어와 가지고서 내 마음의 순결이 사라져버린, 정결함이 사라져버린,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어져요. 악인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악인을 보고서도 악인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서 악인을 대적하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싹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불평을 내 마음속에서 없애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순결함과 거룩함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아예 문제도 안 생기고 질병도 안 생기고, 할렐루야, 복음을 편한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니, 이 순결함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까? 이 순결하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천국에서 순결함과 이 땅에서 순결함은 다릅니다. 천국에서 순결함은 그냥 영원히 그대로 주어지는 거지만은, 이 땅에서 순결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씻음으로써, 매 순간 씻음으로써만 주어지는 순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로 씻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고 말씀으로 씻고 물로 씻었어.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받으려면은 뭐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죄 회개하고 한 번 회개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냐? 그게 아닙니다. 죄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꾸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씻고 내 말을 씻고 내 행위를 씻고, 자꾸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하면서 제 말에 또 은혜 받아서 내가 또 내 스스로 씻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결함이 능력이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이 보통 능력도 아니라 아주 위대한 능력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순결함, 거룩함이 회개를 통해서, 물로 씻는다는 건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회개가 곧 능력입니다. 회개가 곧 권세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권세를 자기 발로 차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회개가 곧 능력입니다. 회개가 곧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즐겨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즐겁다,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는 것이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거룩함의 권세, 순결함의 권세, 능력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일. 그래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권능, 지혜와 순결의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또 우리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딱 성전을 모시고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요. 사람이 약속한 것도 지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물며 안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참으로 순결한 자가 되면은 그때는 내 인생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자연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본질이 달라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 것이 되었다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었다. 이전에는 뭐냐? 이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숨쉬고 살아가는 자연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냐? 새롭게 됐는데 뭐가 됐느냐? 증인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삶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부를 쌓고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무리 권력, 명예, 부가 있어도 정죄의 화살 딱 맞아버리면 졸지에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보람차게 사는 길은 딱 한 가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정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착 키워가지고 자식한테 희망을 걸고 그걸 보람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자식을 잘 키우면 면류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키운다고 해서 자식을 그냥 놔놓고 기르지 말고 엄하게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어제 우연히 TV를 딱 보는데 이 실화야 실화. 기가 막힌 실화가 있더라고요. 그 아주 명망 있는 그 노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인지도 높아요. 그런데 이제 노부부라서 이제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데 재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이 아파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간호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장남이 와가지고 자꾸 서울에 좋은 병원으로 우리가 모시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겠으니까 올라가십시다. 그래, 안 간다 했는데 자꾸 가자 그래. 그래서 이놈이 진짜 효도를 하려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따라갔더니 부모가 따라서 이제 서울로 딱 왔는데 며칠 딱 지나니까 이 장남이 본색을 딱 드러내는. 그래 아버지한테 떠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집 재산이 뭐 이렇고 저렇고 저런데 세금이 엄청 나옵니다. 세금이.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금 줄이는 방법이 뭐고 했더니까 명의를 저한테 다 넘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막 줄어든. 그래 그 아버지가 그래 뭐 세금 많이 물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명의를 다 그 아들 이름으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또 며칠 있다 참 부모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가 효도도 잘 못하고 이렇게 효도 해외여행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좀 잘 쉬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노부가 막 입이 막 귀까지 찢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딱 가고 딱 오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딴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알아보니까 세상에 그 아버지 그냥 어머니 해외여행 간 그 사이에 이 장남이 집 재산 전부 다 팔아먹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해외 이민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알려지니까 그 차남이 이제 있다가 막 국제 전화해가지고 그 장남한테 온갖 욕을 당하고 네 놈이 부모님 재산 다 빼돌고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다 가져갔느냐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 차남이 또 이제 부모가 재산도 하나도 없으니까 뭐 내가 부모 모실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하루는 우리 어디 놀러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태워가지고 어디 놀러 간다고 또 가는데 휴게소에 딱 내려놓고 그냥 차 한잔 마시러 해놓고 그냥 그 아들이 주랭랑 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노부부가 완전 그냥 이 휴게소에서 그냥 완전 미아가 돼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완전 졸지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한탄하면서 우리는 뼈빠지게 고생해서 자식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한탄을 하는데 그냥 거리에서 그냥 잘못돼가지고 사고 당해가지고 이 노부가
졸지에 동시에 다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었어요. 이게 실화라고 하는 것이 참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딱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아니 장례식장에 이제 아들 둘하고 딸 하나가 왔어요. 딸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막 애곡을 하는 듯 하더니, 그 집이 그래도 상당히 명망 있는 노부부이기 때문에 부의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부의금이 한 2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거를 차남이 딱 갖고 주랭랑을 칠라 하다가 주차장에서 장남한테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남 차남이 서로 그냥 돈 가지겠다고 서로 격투를 벌이고, 그리고 가방을 어디 놔뒀는데 순식간에 사라졌, 그 가방이, 돈가방이. 알고 보니까 딸이 와가지고 갖고 가버렸. 완전 이거는 막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평소에는 뭐 효도하고 한다 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되면은, 그래도 부모가 아무리 없어도 뭐 집 한 칸이라도 있으면 다 몇 억이라도 뭐 2, 3억이라도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서로 찬양하겠다고 나중에 그런 싸움질이 막 일어나고. 야,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유산 하나도 물려준 게 없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싸울 일이 전혀 없어. 얼마나 의가 좋은지 몰라. 우리 형제끼리는 싸울 일도 전혀 없어. 내가 우리 장인 장모 보고, 우리 장모님 보고 내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돈 별로 많지도 않으시지만은 돈 한 푼 남기지 마시고 그냥 다 쓰고 가십시오. 그 괜히 남겨가지고 자식들 서로 분열시키지 마시고요. 그래서 살기 좋으신 데 가서 돈 펑펑 쓰고 사시고, 그리고 교회 헌금도 좀 하시고, 선교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돈 다 쓰고 그렇게 가시지. 뭐 하려고 돈을 남겨가지고 자식들 서로 분쟁시키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똑똑한 자식은 부모가 유산 많이 안 남겨줘도 섭섭지 않게, 조금만 남겨줘도 얼마든지 똑똑한 자식은 잘 살게 돼가 있고, 그 반대로 기미한 자식은 돈 있으면 오히려 더 망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줄 필요 없고 저래도 줄 필요 없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 우리 자식은 안 그렇다고. 안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아무리 효도 잘한 자식이라도요, 돈 문제 딱 걸리면 서로 싸움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혜롭게, 그래서 주님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 제일 보람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마리아 옥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전도하신 후에 사마리아 들판을 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정인이 되면 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뭐 성공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시키는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켜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선교와 전도의 장이 된다.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인이 되고, 주님 뜻을 이루는 정인이 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추수할 밭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